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이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친근히 여기셔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것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과는 상당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양호모 형제님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뭐랄까 좀 더 이렇게 밝아진다고 할까, 시야가 밝아지더라고요. 영적으로 더 밝아지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뜨끓어오르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좀 특권인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참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그런 좀 머물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죠.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그 10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10과 큰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물론 이제 1시간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서 뭐 이런저런 많은 성경 말씀 찾아보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그냥 그 생각하시면, 이 바벨론이 뭐냐?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과거에 그 로마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가 뭐였죠? 제국이었죠. 로마가 큰 대제국이었잖아요. 정치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죠. 그래서 그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았죠. 그리고 그 나라들로 가는 길을 닦았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상인들이 오고 가게 하면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해갖고 그 세계 거의 유럽 전역, 그렇죠, 아시아, 아프리카 이 일대를 다 잡아먹었죠. 제국이라고 하죠. 제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나라들을 통합했죠. 그 본부가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죠.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유사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여러 나라들을 통합하는 거. 통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통합한 여러 나라, 연합체. 그러니까 뭐 유럽연합 같은 거, 이 시 있잖아요. 유럽연합처럼 여러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이 거대한 뭐 제국이라고 할까요? 거대한 그 제국이 7년 대환란 때 등장합니다. 근데 그 큰 제국의 중심이 로마였던 것처럼 큰 그 제국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여기 나오는 용어로 따진다면 바벨론이에요. 아시겠죠? 그 대제국이 바벨론이고 그 본거지, 그 수도라고 할까요? 그 중심지가 바로 또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그러잖아요. 그 바벨론 도성, 예전에 로마 제국 때 로마의 도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그 도시가 큰 성이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 대제국, 미래에 있을 그 큰 바벨론의 또 수도가 되는 그곳에 큰 도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또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녀. 왜 음녀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과 음녀는 뭐다? 같은 거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짐승했죠. 짐승. 여러 짐승들 말고 짐승을 대표하고 있는 게 뭐였죠? 짐승이 뭘 가리켰죠? 용은. 여러분 이거 꼭 골든벨 해야겠습니다. 이러면 빡시게 좀 이렇게. 용은
사탄, 그렇죠? 용이 있고 용의 뭐 약간 뭐 용의 사주를 받은 용의 아들 같은 그런 어떤 용이 낳은 용이 어떤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준 그 대상이 누구죠?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알아두십시오. 용이 있고 짐승이 있죠. 그 짐승이 누구라? 적그리스도. 그렇죠? 두 개 됐죠? 그다음 마지막 여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의 영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가 같아요? 트라이앵글이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렇죠?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죠. 좀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기하니까 하나님을 모조품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뭐랄까요? 그 흉내내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짐승이 또 나오고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와 이 음녀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다시 오늘은 음녀인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공부하냐? 19장 초반부까지 10절까지 말씀을 할 텐데 거기 뭐가 등장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해요. 혼인잔치니까 누가 있겠어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겠죠. 신부는 누구예요? 그렇죠. 교회. 되시죠? 네. 여기 음녀가 있고 여기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습니다. 여기 대조가 있어요. 여기 오늘 약간의 그 메시지 방향, 오늘 공부할 그 공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과 그 음녀인 바벨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런 요소들, 그렇죠? 바벨론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소들이 여전히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7년 대환란 때는 그러한 것들이 더 그렇죠? 이제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17, 18, 19 세 장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17장. 자, 먼저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이제 이 17장의 주제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음녀에 대해 소개할 거예요.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음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게 17장의 내용입니다. 왜 이 음녀는 어떤 정체가 무엇이며 왜 이 음녀는 심판을 받는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죠. 이 음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바벨론이라고요. 그렇죠? 그 전 세계의 연합체인데 왜 음녀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그냥 적어 놓으세요. 음녀. 이거는 종교적인 연합입니다. 종교적인 연합. 종교 측면이에요. 근데 바벨론으로 표현할 때는 바벨론은 정치적인 연합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서로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라고 하는 큰 바벨론은 종교적인 연합인과 동시에 정치적인 연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대제국이 등장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이 종교적인 사상, 종교적인 연합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음녀라고 왜 표현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물 위에 앉은이라고 했죠. 큰. 이 물이 뭘까? 물이 앉은 무슨 뭘 이상한 생각을
물 위에 뭐 물을 걷는 건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세요. 몇 절에 있냐면요. 15절에 설명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17장 15절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되시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여러 나라들이죠. 열국, 여러 나라들, 여러 뭐 인종 그룹 또 내지는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언어 그룹, 그렇죠? 그룹들이 있는데 그 서로 다른 그룹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합하고 있다고요. 누가? 이 음녀라고 하는 이 어떤 세력, 이것이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통합하고 있다고요. 그 모습을 이제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 지배하고 있는, 통합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겠죠. 예. 연루된 겁니다.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죠. 여러 나라의 왕들 지도자들이 이 음녀, 이 엄청난 그 세력, 여기에 어떻게 음행한다고요. 서로 뭐랄까요? 동맹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죠. 깊이 그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과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근데 이게 음행이라고 하는 그것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들이 그 음녀에 종교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여러분 뭐 도덕적 성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 구약을 여러분 공부하다 보시면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와 결혼했다. 내가 너를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 불충한 것을 가지고 호세아로 하여금 음녀와 그러니까 그 음란한 여인과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계속 바람을 피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이 마치 남편이 있으면서도 바람을 피는 여자와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그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상 숭배를 말하죠.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는 종교적으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음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날에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상들 있죠. 많이 있죠. 나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거.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다.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막 요즘도 사실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고,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고, 뭐 심지어 포스트 모더니즘 등장해서 네 생각도 없고 내 생각도 옳고 다 옳다. 진리가 없는 게 진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 음료는 어떤 뭐 정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령은 날들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과 연락이 돼 있죠. 짐승 적그리스도와 짐승 탔대요. 적그리스도의 그 힘을 등에 탄 거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그 힘을 입은 거죠. 그 짐승의 몸에 그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여기 7머리와 10뿔은 10왕들을 말한다고 7왕이고 또 10뿔도 역시 10왕이고 17왕인가 봐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의 부족이기도 하고 저의 소양의 부족이라서 좀 더 찾아보긴 하겠지만 일단 10왕이라고 해요. 어떤 왕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10왕. 그럼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뿔이 7머리와 10뿔의 10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17명의 왕들을 그 나라들을 꽉 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잘하는 거. 하나님 모독하기. 유사하게
아까 삼위일체 따라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너무 보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게 사탄의 정체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는 방법이 그냥 하나님과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을 꿰이는 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만의 어떤 신령한 것, 거룩한 것, 그런 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딱 제시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들을 욕보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라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뭐 선하시다, 그분은 참 인자하시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왜곡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욕보이는 그런 것이 이제 짐승의 하는 일이죠. 다음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약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 음녀의 이미지, 그렇죠? 그렇죠? 부도덕한 사치스럽고 굉장히 잘 꾸며 있는, 그래서 그 여성분들보다는 특히 남성들의 눈을 이렇게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혹적인가. 그래서 그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는 남자,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자신의 외형을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그 모습 굉장히 아무튼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꾸며요. 그리고 금, 보석, 진주 같은 걸 꾸미고 또 금잔을 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마에 보세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렇죠? 이 음녀의 정체가 이제 바벨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절에 보면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를 피에 취한지라. 여기 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피에 취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성도들을 핍박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즐기는 거죠. 성도들 핍박하고. 환란기의 성도들 있잖아요. 이 음녀가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했다고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피에 취해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8절에 보시면 이제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좀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짐승에 대한 또 정체가 나옵니다. 짐승이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짐승이 악의 제2 위격이라고 한다면 누굴 닮았나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뭘 코스프레 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니, 예수님의 적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이잖아. 엔타이잖아요. 엔타이 반대한다고요. 대적한다고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짐승이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 제2위격이니까 제2위격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코스프레 하겠죠. 어떻게 코스프레 한다고요? 무엇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부활. 딩동댕. 부활을 코스프레 합니다. 어떻게 코스프레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이거는 환란 전 3년 반을 의미한다고 해요. 전에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없대요. 지금은 그 3년 반에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3년 반 중반에 사라져요. 그 죽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죽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곧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무저갱에 갇힌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속이는 거죠. 숨어있든지 죽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부터 올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죠. 이 살아나요. 저번에 보셨죠?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와! 살아났네? 부활했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이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그렇게 득세해서 득세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그 성전 중앙에 그쵸? 적그리스도 가서 그 성전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뭐가 있나요? 시은좌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아무도 안 앉아 있거든요. 비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약궤 어떻게 생긴지 보이시죠? 찾아보세요. 뭐 궁금한 분이 있어요. 이런 상자가 있어요. 상자 위에 이렇게 상자를 덮고 있는 덮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시은좌라고 해요. 거기가 하나님의 의자란 보좌란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언약궤 위에. 근데 그 보좌가 그 언약궤가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데 거기에 두벅두벅 적그리스도가 걸어가더니 앉아요. 그 짐승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화들짝 뒤로 놀라 자빠지죠. 와, 속았다 하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회개합니다.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핍박과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3년 그 중간기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득세하게 되고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게 되고 그 666 알죠? 이거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666을 받는 사람은 나는 짐승에게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예수님을 믿듯이 나는 적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내 영혼을 드립니다. 이거거든요. 받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받으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한 사람들은 영원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회개의 기회가 없이 마지막 환란기에 있는 기회마저 놓치게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보면은 계속 읽어보시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따르겠죠.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불신자들, 멸망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놀랍게 여기고 따른다면, 진짜 그리스도다. 정말 이거 우리가 따를 신이다라고 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7 머리는 여자가 한데 7 산이요 또 7 왕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좀 또 12절에 보면 10뿔은 10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누굽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렇죠?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그 적그리스도 짐승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언제요? 언제? 예수님이 7년 대환란 후 끝나면 하늘에서 성도들과 같이 내려오시죠. 백마를 타시고 19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지상에 재림을 하시면 그때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무찌르시죠. 그렇죠? 그때 끝이 납니다. 7년 대환란이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살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뿅 변화돼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휴거라고 하죠. 그 휴거가 있으면 이 땅에서부터 휴거 이후에 7년간 대환란의 기간이 있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살아있었을 때 믿은 여러분과 저, 또 그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래서는 7년 대환란,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참고로 그 성경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성경에 보면 결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렇죠? 신랑 신부. 그 결혼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인가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죠. 요즘에 영화 나왔대요. 가나의 혼인잔치. 다운받아서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 유대인의 그 결혼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조금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로 신랑 신부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은 약혼을 신부의 집에서 약혼을 해요. 그렇죠? 신부의 집에서 약혼을 하면은 약혼식에 잔치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결혼식이에요. 약혼식. 잔치를 하는데 그때 사실 가나의 혼인 잔치는 약혼식이래요. 가나의 혼인 잔치 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신랑은 지참금을 가져갑니다. 돈을 가지고 가죠. 돈을 가지고 가서 신부의 그 장인어른 열 분한테 신부의 아버지한테 줍니다. 주고 약혼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약혼식 하는 그 순간에 신랑이 신부한테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면은 포도주를 받아서 신부가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결혼하겠다고 한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창문을 주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마셨죠? 마시면 이제 결혼 잔치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은 신부는 놔두고, 그렇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뭘 하냐? 신혼집을 짓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대요.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집을 짓는데 집이 다 완성될 쯤에 이제 되면 이제 데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기를 누가 정하냐면 아버지가 정한대요. 그래서 그 영화 꼭 보세요. 자고 있어요. 다 준비해 놓고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언제 콜 할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아빠가 딱 오시더니 신랑을 탁탁 두드리면서 일어나. 지금 때가 됐어. Now it's time. 이거거든요. 때가 됐다고.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서 들러리, 그룹맨이라고 하나요? 그 들러리들,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가서 이제 데리고 오죠. 와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대충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신부집인 교회가 있는 이 세상을 오셨죠. 그리고 지창금을 던지셨죠. 속전, 자기 피값을 지불하셨죠. 그렇죠? 속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신 전날 밤에 뭘 내미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포도주를 내미시죠. 근데 그게 언약의 잔이거든요. 언약. 그게 언약의 잔이고 실제로 예레미야 33장인가 이런 말씀들 보면은 새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이 새 언약은 관계. 이 언약으로 인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이 잔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 물론 예수님의 피, 죄의 씻음을 위해서 흘리는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건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우리에게 잔을 주셨죠. 그 펠로우십이죠. 그렇죠? 관계.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마시죠. 우리도 그것을 받아 마십니다. 이건 교제예요. 교제. 그렇죠? 관계.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이 집으로 가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로 데려오겠다. 그래서 지금 가셨습니다. 이제 언제 결혼식이 될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이제 데리러 오시는데 예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버지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신부된 교회가 휴거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거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을 어린 양으로 계속 표현하시잖아요. 어린 양으로 영원히 계시는.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 제물이잖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굉장히 어린 양, 그렇죠? 상징이라기보다 막 이름처럼 갖고 계시잖아요. 상징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어린 양이라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 짐승. 짐승. 미녀와 야수 생각해 보세요. 미녀와 야수. 짐승, 야수. 여기 음녀, 미녀. 예. 미녀와 야수의 그 메시지는 그렇죠. 예. 미녀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이미지. 야수라고 하는 그냥 사납고 볼품없는 이미지. 그러나 그 안에 참 그 내면은 다르다 보는 것과 약간 이런 이미지를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짐승, 그 막 사납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그렇죠? 확하고 이런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 그 짐승을 위에 타고 있는 뭐죠? 음녀. 아주 그냥 매혹적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혹해서 거기에 빠질 만한 그런 것들. 두 가지 이미지를 이제 사탄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은 어린 양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짐승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고 15절에 내가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여기 아까 제가 읽었죠.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거 좀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죠. 음료와 짐승의 관계.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짐승 위에 타고 연합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때요? 갑자기 열불과 짐승, 그 열왕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한대요. 이 바벨론을 미워한대요. 바벨론 그 세력을. 그래서 그거를 망하게 한대요. 처단한대요. 막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굉장히 멸절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말씀 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음녀를 짐승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16절은 음녀가 받는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먼저 짐승보다 먼저 멸망을 당해요. 이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음녀라고 말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요. 지금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17절에 여기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짐승한테 음료 죽일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짐승이 뭔가 지배하는 것 같고 7년 대환할 때 뭔가 세상을 지배자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체 하고 계시고 그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7년 대할 때 꽉 쥐고 계세요. 통제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통해서 음녀를 무너뜨리시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죠. 대적을 들어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잘 안 보여요.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이러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심지어는 그 실패, 그렇죠?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어떤 악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밝은 시야를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제일 괴로워요. 그렇죠?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 답답하다. 난 정말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지?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때 때로는 그 답을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거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그게 자신의 구원이 됩니다. 구원이 된다는 말 아세요? 절망 속이고 답답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 비춰주는 계시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나한테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될 때 다 용납이 됩니다. 주님 나 여기 지금 광야에 두셨구나.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허락하시는 그 뜻이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린 신앙 안에 참 자유함을 얻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18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음녀 대신에 바벨론 그렇죠? 2절에 아까 그렇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했을까? 첫 번째, 이 바벨론은 2절에 나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까 짐승이 위로 올라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귀신의 집합소다. 귀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음녀 종교 연합체 그렇죠? 바벨론 정치 연합체 이렇게 말씀드렸죠. 2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같은 거지만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갔냐면 한마디로 좀 써보십시오. 다원주의 이런 표현 있죠. 종교 다원주의.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걸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대표적인 예로 카톨릭을 들 수가 있어요. 카톨릭은 여러 종교들을 다 흡수하죠.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카톨릭 다니는 애가 친구가 뭐 자기가 교회에서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앞에 테이블 펴놓고 친구들과 그렇죠? 뭡니까? 술을 마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네. 술을 마시면서 뭐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불교 신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던데 다 수용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종교는 뭐 다 다르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뭐 더 무서운 거는 기독교 내에서 카톨릭은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내 그리스도를 뭐 믿는다, 섬긴다고 하는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WCC라고 합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해갖고 WCC 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꼭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그 마음 중심이 뭐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펴는 겁니다. 불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렇죠? 뭐 힌두교를 통해서도 믿을 수 있고, 실제로 가톨릭은 그걸 다 수용하고 있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 예수님께 그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외하고 다른 것들도 다 허용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이 7년 대환란 때 극대화돼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 책을 좀 참고해서 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기독교 색채를 띠고 있지만 참된 기독교와 거리가 먼, 예를 든다면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성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성경을 인간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상대주의화 해버립니다. 자유주의 신학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인본주의가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 잘잘법 여러분 보시나요? 잘잘법에 보면 어떤 교수님이 나오세요. 그렇죠? 그 교수님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이제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는 무슨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죠. 그렇게 되면 굉장한 큰 문제가 발생돼요. 일단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일단 들어보기만 하십시오. 자유주의 신학 무섭습니다. 우리는 근본주의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그대로 문자적, 문법적, 문자적, 그렇죠? 해석하는,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건강한 것이죠. 그다음에 사회복음주의, 복음인데 사회복음주의다, 그렇죠? 사회를 구원한다, 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실제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자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복음인 거죠. 종교다원주의 마치 요것들이 짬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WC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들의 주장이 어떤 게 있냐면은 기독교 단체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반기독교적인 주장을 일삼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 권위를 부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 마리아와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간이다. 완전 인간이었다. 인간 이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 구원도 역시 부인합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 혼합주의, 그다음에 사회 구성은 지상주의, 뭐 동성애 지지, 용공주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다처제 지지, 해방신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선교 무용론, 뭐 천주교와 연합전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 천주교를 배격하고 나온 거잖아요. 기독교가 그렇죠? 성경 중심으로 돌아간 건데 천주교 요소들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천주교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묵주 있잖아요. 묵주. 이거 불교랑 비슷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녀의 본질은 섞이는 거예요. 짬뽕시키는 거. 이합집산이라고 하죠. 서로 다른 성질을 그냥 이렇게 뭐 봉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냥 묶어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 이 하나됨도 코스프레죠. 하나됨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교회. 성도의 하나됨. 우리가 왜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 되지. 이걸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런 그냥 묶어놓은 그런 겉으로는 뭔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바벨탑 사건, 또 바벨론 제국이 또 있었죠.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바벨탑 사건 같은 게 인본주의 끝판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 으쌰, 우리는 하나 하면서 막 이렇게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 하셔서 다 흩어버리시죠. 그런 하나 되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교회죠. 이 교회를 코스프레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힘찬 음성으로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무너졌는데 그게 귀신이 모이는 곳이어서 무너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1번 첫 번째 그들의 이제 음녀가 그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7절에 보세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렇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하면서 자기 그런 말 합니다.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와, 교만의 끝판왕이죠. 이 음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과부가 아니래요. 재밌는 표현이죠. 여튼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추측입니다. 짐승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음녀가. 그 이유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교만한 것들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짐승을 통해서 음녀를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유가 교만이라는 거.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유는 12, 13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 상품에 바벨론의 상품이 나옵니다.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팝니다.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 뭐가 물질이 많죠? 오늘날 세상을 여러분 아마존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의류, 코스메틱, 화장품, 차, 이게 다 나오잖아요. 차, 집, 많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현혹할 만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쿠팡 들어가 보세요. 그렇죠? 원하는 거 다 쓸 수 있죠. 물자가 넘쳐나는 세상이죠. 이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온갖 사치품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그 유물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유물주의, 물질 중심주의. 이거는 인간의 뭘 자극합니까? 탐욕을 자극하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닮아 있죠. 바벨론과. 탐욕을 조장하는 것들. 그래서 인터넷 쇼핑 필요합니다. 그렇죠? 좋은 거, 싼 거 잘 사고 좋은데 혹시 내가 여기에 빠져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문제예요. 탐욕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내 마음에 허하니까.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거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예요. 내 마음이 허하니까. 외로우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그렇죠? 고집부리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내 나름대로 방법대로 이런 것 저런 걸 하는 거예요. 탐욕, 음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자매님들은 이쪽일 테고 형제님들은 이쪽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 저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신령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고 이 정도면 괜찮기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절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영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도움이 됩니다. 딱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딱 어떤 걸 딱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막 거기에 막 심취하고 막 매몰되지 않고 시간을 막 무한정 쓰지 않고 좀 자기 시간을 이렇게 아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탐욕.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23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은 이건 마약입니다. 마약. 복술은 마약.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걸로 사람들을 이제 미혹시키는, 뭐 이게 마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 복술, 이게 굉장히 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상들, 아까 제가 말한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흐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미혹해 하는,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 말씀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보는 영화들,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은근히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죠. 특히나 뭐 동성애 같은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 생각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네 생각도 옳을 수 있지만 내 생각도 네 생각도 옳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상대주의적인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다 물론 그 태도는 좋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다 걸러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안에 사탄의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4절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및 땅의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이건 성도들을 핍박하고 살육한 거예요. 성도들의 피를 흘린 거예요. 아주 나쁜 죄죠. 그렇죠? 환란기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19장에 넘어오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비로소 등장하는데, 보세요.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들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면서 할렐루야가 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보시요. 그 6절에 노래하잖아요.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도다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오늘 좀 생각하고 싶은 주제가 이제 7절 8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어떤 찬송의 소리인데요. 여기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아까는 18장까지는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갑자기 7년 대환란 얘기하다가 하늘로 슉 올라가죠. 그렇죠? 공간을 딱 뛰어넘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찬송 소리들 중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 찬양의 제목이래요.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역시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7년 대환란이든 뭐 천년왕국이든 영원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것이 복음인데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교회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랑이 곧 올 텐데, 내가 다시 올 텐데 너가 말세를 당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응?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그런 말씀을 했죠.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그리고 뭐 두루마기를 빠는 뭐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신부인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깨끗함. 여기도 나오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음녀와 음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깨끗한, 정결한, 정조를 지키는, 한 주인만 섬기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딱 나의 신랑 대신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나요? 그분만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 말고도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 있나요? 사실 이 음녀로 표현되는 이 종교 다원주의, 뭐 연합체라고 하지만
이 다양한 종교들이 섞여 있다고 하죠. 그렇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이 그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방신만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다기보다 이방신만을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주님도 사랑하고 나의 어떤 다른 그런 것들도 사랑. 물론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않고 나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그런 정결한 신부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약혼했잖아요. 포도주 다 마셨죠? 정신 딴 데 팔면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만. 그걸 하나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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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재 가운데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9장 10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주 멋진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지상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 백마를 타고 온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미리 좀 느껴보시고, 요거를 통해서 또 뭐 예배 챌린지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챌린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교훈의 말씀 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오늘은 음녀인 큰 바벨론, 그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서로 세계 종교 나라들을 통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의 더러움과 교만함과 또 여러 가지 물질과 우상 숭배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장면 우리가 보게 됐고, 그의 그런 어떤 아주 그런 부도덕하고 더러운 모습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어린 양의 신부는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가,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7년 대환란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는가를 또 보게 되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또 그 음녀로 대변되는 이 큰 성 바벨론의 그런 실체를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참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좀 주님 모심을 기다리는 이 복스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당하여 더욱 우리 자신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드리고 또 분반해서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